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요리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근사한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알아가다입니다. 지난주 요나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요나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요. 진짜 듣는 거예요. 들으면 그거를 들어야 되는 대상들에게 나아가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자예요. 백성들의 상태, 상황 이런 것들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반대예요. 위로부터 듣고 위로 흘려보내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자,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요나야, 저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엄청나게 악한 죄를 많이 지었다. 가서 경고해라. 이것 내 말씀을 전달해라 라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들려주신 게 아니죠. 경고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경고 듣고 회개하며 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를 위한 경고성 메시지,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도저히 니느웨에 가서 이 회개를 위한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라고 그랬죠. 아수르란 나라는 한때 엄청난 강대국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못살게 굴었어요. 요나는 아수르에 대해서, 니느웨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빨리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가서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빨리 막혀버려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또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또 인자를 베푸시려고 그러는구나. 나 이거 못하겠어. 이렇게 하고 정면으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단해요? 나 이거 전하지 않을 거야. 니느웨에서 가장 먼 곳으로 알려진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갈 거야.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요바로 내려갑니다. 요바는 항구예요. 항구에 가서 배를 탑니다. 요나가. 그리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향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바다가운데 던지세요. 어디에요?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다가 집중적으로 폭풍우를 던지십니다. 그로 인해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깨질 위험에 놓이게 되죠. 요나는 고백합니다. 선원들에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 폭풍우가 온 것 같아.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고통당하는 것 같아. 나를 바다에 던져라. 처음에는 선원들이 살려주려고 막 노력했어요. 요나를. 그래서 폭풍우와 싸우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으니 선원들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커다란 물고기, 학자들은 고래였을 것이다, 아니다, 고대의 어떤 큰 물고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지 몰라요.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3일 동안 살 수 있을 만큼의 커다란 물고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엔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3일 동안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이 3일 동안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여기 제목이 은혜를 알아가다잖아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어떤 오해했을까요? 은혜를 이렇게 오해했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잘한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름대로 제사도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마땅해 라고 생각했고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은 저 니느웨, 아수르는 멸망당해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안 되는 자들이라고 정의했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요나의 실체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은혜를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혹시 요나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잘해야 얻게 되는 대가성, 그 무언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은혜? 아, 나 오늘 예배 잘 드렸고 나 뭐 헌신도 했고 무언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마땅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성이지.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 못했으니까 은혜가 없을 거야, 하나님 은혜가 날 떠났을 거라 생각한다면 그 또한 은혜가 아니고요. 내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안 주시는 거니까 그것도 대가성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 알려주시고 싶은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오늘 알아보려고 해요.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첫 번째 뭐 알아봐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은혜를 누리는지. 어디에서. 공간적이든 장소든 상황이든 어디에서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누릴 수 있는지, 두 번째는 그걸 나눌 거예요. 자,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은혜 받았습니다, 또는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으세요, 이런 말일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많이 해봤을 겁니다. 자, 은혜라는 말을요,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정답이고요. 조금만 길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줄 의무가 없는 존재가, 줘야 될 의무가 없는 존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신실하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죠? 줄 의무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근데 또 받을 자격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근데 주는 거예요. 신실하게 사랑을 줍니다. 이 표현은 버나드 앤더슨이라는 신학자가 정의한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 그치, 맞지, 은혜가 그거 맞지. 줄 의무가 없는 애도 주는 거,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그게 은혜 맞지 라고 아실 테지만,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3가지 예화를 들 건데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제가 아내에게 용돈을 타기 위해서 예화일 뿐이에요. 용돈을 타기 위해서 아내가 시킨 일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맛있는 거 사오라고 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가서 막 열심히 사갖고 오고, 아내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고 막 열심히 집안일도 하고, 아내가 시키는 거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용돈을 타기 위해서. 그래서 아내가 이제 흡족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됐어요. 여보, 일로 와봐. 여보 왜? 바라게 되죠. 왜? 이러면 이제 지갑에 5만 원 딱 꺼내 저한테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열심히 했어?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 받았어요. 자, 이거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가 아니에요. 왜요? 대가잖아요, 대가. 제가 받을 만큼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받을 만큼 했으니까 이거는 일단이죠. 열심히 했잖아요. 은혜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예화입니다. 자, 하은이가 교회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동생들을 돌봐요. 세아도 돌보고, 하은이, 주한이 돌보고, 나중에 또 뭐 은솔이 오면 은솔이 돌보고, 열심히 애기들을 돌봅니다. 막 치워주고 먹여주고 놀아주고 해요. 이 모습을 우리 번태 형제 어디 계시죠? 여기 원고에 번태 형제 있었는데, 예를 들어 번태 형제님이 하은이가 열심히 동생들을 돌보는 걸 보고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뭔가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하은아 일로 와봐. 아저씨는 아니지, 뭐라 해야지, 형이랑 삼촌이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좀 사줄게 이러고 하은이를 데려가더니
편의점에서 엄마 아빠가 사주지 않은 맛있는 것들을 한 바구니 사주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하은이가 은혜를 받은 걸까요? 아닐까요? 좀 헷갈리죠,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버나드 앤더슨이 정의한 거에 따르면 맞을까요? 물론 범택 형제님이 하은이에게 맛있는 거 사줄 의무는 없어요. 왜요? 그냥 흡족하게 여기고 넘어가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의무 없어요. 두 번째, 하은이가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자격은? 자격 있죠. 있죠. 자격이 있죠. 넌 받을 자격 없어 임마. 이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동생들을 돌보았은 자격은 있다고요. 모두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범택 형제님이 줄 의무가 없지만 하은이에게 자격이 있으니 은혜가 아니에요. 버나드 앤더슨에 의하면 이건 은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세 번째 경우를 말씀드려볼게요. 마지막 예화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 어떤 중고등부 학생이 왔습니다. 이 학생의 행동이 가관인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 그런 학생들 많았잖아요. 예배 때도 핸드폰을 만지고 때로는 시끄러운 행동을 하고 막 힘 약한 동생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겁니다.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아이를 골칫덩어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종혁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종혁이가 그 아이를 딱 대고 야, 아유 형이랑 같이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때리자 이러면서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가서 데리고 가더니 맛있는 순대국밥도 사주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도 PC방 가서 2-3시간 같이 놀아주고 마지막에 또 카페 가가지고 이제 인생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맺고 나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품고 사랑해 줍니다. 자, 이때에 이 말썽쟁이 아이는 은혜를 받은 걸까요? 아닐까요? 아까 그 정의에 따르면 이건 은혜가 맞아요. 왜요? 첫 번째, 종혁이가 그 말썽쟁이 아이에게 순댓국밥, PC방, 카페 막 이런 거 사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줄 의무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손가락질하고 이러면서 그냥 욕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줄 의무가 없어요. 두 번째, 그 아이는 그 사랑과 그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아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다 깽판 치고 다니고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다니는데 그 아이에게 막 종혁이가 호의를 베풀 때 받을 자격은 없단 말이에요. 혼나도 싸지. 없어요. 이랬을 때 버나드 앤더슨 정의한 줄 의무가 없는 자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신실한 사랑, 이게 뭐예요? 딱 부합하는 예화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실 이 관계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면 하나님과 저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니느웨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으십니까? 누군가 말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맞죠. 하나님 우리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실하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죠. 하나님이라면 이 말이 성립되려면 이 정의 그 논리가 맞으려면 인간이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야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오는 것이지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떠나며 살고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가늠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의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있냐면 로마서에 의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누군가 특정 인물만 향해서 말한 게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하여 자기 포함, 사도 바울 포함해서 누구나 다 이런 존재다. 의인은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 은혜가 아니면 찾는 자도 없다. 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역하고 있고, 반역이 뭐 커다란 게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반역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많잖아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이 있어 보여도 때로는 무너진 모습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 의무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베푸실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계속해서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 선택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시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신실하게 베푸시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는 버나드 앤더슨의 정의에 부합하죠. 맞죠? 하나님의 사랑과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받게 된 것.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받기 위해 무언을 기여한 것이 없어요. 태초부터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라는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했나요? 우리가 선민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줄 의무가 있다. 라고 당당하게 고개를 치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대로 저 니느웨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시면 안 돼. 받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나 니느웨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나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의무가 없고요. 모든 인류가 니느웨나 이스라엘이나 받을 자격도 없어요. 요나는 심각하게 착각, 은혜에 대하여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선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의 불순종이 다시스로 가는 나의 발걸음은 정당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요나만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까요? 저도 되돌아봤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존재로 여길 때가 있지 않아요?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충분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있는데 잘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주셔야죠.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 정도 순종했으면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면 열려야죠. 축복해 주셔야죠. 하나님의 축복을 마치 하나님의 의무 있냐 생각하고 난 받을 자격이 충분해 라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질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줬잖아요. 헌신도 해드렸잖아요. 신앙도 고백드렸잖아요. 그럼 좀 잘 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탄탄대로를 걷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은혜에 대한 착각이요, 은혜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뭔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잘 풀어지는 축복을 받았다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이것을 깨달은 자가, 이것을 알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도 감사하지가 않아요. 왜요? 난 자격이 있으니까. 난 당당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실 의무가 있으니까 안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하지만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주실 의무가 없음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작은 거 하나라도 베푸시면 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는데, 하루하루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왕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후회를 베푸시는군요. 사랑을 베푸시는군요.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것을 서서히 알아갑니다. 드디어. 어디에서 깨달아요? 두 번째 제가 나눈다는 게 뭐였어요? 어디에서 깨닫느냐. 그 은혜를 어디에서 알아가느냐. 어디에서 피부로 와닿으면서 아, 은혜는 이거구나.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느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저 바다 심연에 있을 그때에 아까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산의 뿌리가 어디예요? 완전 해저 밑에잖아요. 우리 인생이 밑바닥 내려갔을 때에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된 장소가 뜻밖에도 선지자 노릇을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저 바다 밑에 땅바닥이 꺼져버렸을 때, 땅바닥도 아니죠. 바다 밑으로 가서 지하 세계로 갔을 때, 요나의 표현에 의하면 스올에 갔을 때, 스올이 왜 지옥이기도 하고 땅 밑에 있는 지하 세계이기도 합니다. 거기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박수를 치며 딱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는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나가 기록했습니다. 요나가 기록했는데 요나서 1장을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해요. 의도적으로 요나가 이런 말이에요. 내려갔다 라는 말이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잖아요. 떠나잖아요. 그때 계속 이렇게 말해요. 욥바로 내려갔다. 그리고 배를 탔다 올라탔다라고 써있지만 욥바에서 배를 올라탔다라고 성경에 보면 써있지만 원어를 보면 배에 올라가 내려앉았다라고 써있어요. 내려갔다라고 또 써있고 또 어떻게 돼요? 바다가 아니라 배 밑에 층으로 내려갔다라고 써있는데 그때 언니 잠자고 있을 때 폭풍우 왔을 때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또 어떻게 돼요? 던져져서 바다 밑으로 내려갔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또 바다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1장을 보면서 내려가다라는 말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밑으로 내려갔을 그때 요나의 인생이 곤두박질 쳐졌을 때 그때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상황을 보고 저주받았다. 삼킴받았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바다에 빠졌는데 커다란 고래가 저를 삼켜버렸네요. 그럼 종영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죽었구나. 목사님 끝났다. 고래의 밥이 됐구나. 끝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밥이 됐다 이렇게. 그런 생각하겠죠. 제 요나 물고기 뱃속에 삼킴받아서 쟤는 죽었다. 저주받았다. 벌을 받았다. 하지만 뭐예요? 예비되었다라고 써있어요.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건 포장지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벌 같아 보여도 그 포장지는 무시무시해 보여도 그거 뜯어보면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과정은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에게 하나님만 남았어요. 하나님만 남아요. 우리가요 죄인인지라 우리 인생에 예수님만 남기 전에는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붙들 분이 예수님밖에 없을 때 예수님만 붙들게 해요. 다른 동아줄이 있으면 예수님이 아니라 그거 붙드는 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요나에게 붙들 분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꼭 바다에 내려갔을 때, 바닥을 쳤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깨닫게 될까요?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다른 거 보이면 사랑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고기를 예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왜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좀 의지하라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고 무시무시해 보이는 물고기처럼 보이는 상황을 예비하실 때가 있지만 결국은 그 물고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시키기 위하여 준비하신 상황이고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닥에 내쳐졌다고 했다고 해서 꼭 가난해지고 누군가랑 관계가 어그러지고 뭔가 나빠지고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이 나빠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나의 바닥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와, 내가 이렇게 인성이 모자랐나? 내가 이렇게 신앙이 없었나? 내가 이렇게 누군가 미워할 수 있는 존재였나? 내가 이렇게 소심한 이렇게 속이 작은 자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였구나. 이러한 것도 물고기 뱃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나는 물고기 뱃속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 물고기 뱃속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물고기에서 토해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가운데 다시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재미있게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니느웨였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뭐예요? 하나의 잠수함이었던 거예요. 잠수함. 다시 요나를 순종케 하시기 위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니느웨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토해내게 만드시죠. 그래서 그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상황을 구속사와 연결을 시켜요. 예수님이. 아시나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겉보기에는요, 요나를 더 큰 절망과 죽음으로 이끈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엔 어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은혜로운 사건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 3일 동안의 과정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과 분리되셨거든요. 이 죽으시고 나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절망이었어요. 사람들도 예수님도.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러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부활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절망스러운 것은 아니었죠.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고요. 우리 아내도 있겠고요. 저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절망들, 좌절처럼 보이는 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내 감정이 요동치는 것들, 변수들, 이런 것들을 왜 없겠습니까? 하루하루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선택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내가 원망해버릴 것인가? 왜 나한테 물고기 주셨어요 또? 나 싫다고요. 나 그냥 내 멋대로 걸어간다고요. 이렇게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시 내 삶에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은혜를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한 예비된 물고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하는 그 숙성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깨닫기 힘들죠. 힘들긴 힘든데 그 과정으로 여길 것인가 라는 거예요.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잖아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요나의 겸손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맞아, 당당해. 저 죄인들을 내가 왜 구원해야 돼? 하고 막 걸어가던 요나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을 피해 달아하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기 시작했고 요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해요. 이전에는요,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당연한 자였고 그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나는 선지자니까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음성 듣는 거 당연하지, 이게 왜 은혜야? 라고 여겼던 요나가 고난이 임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 음성을 들으시는 것 자체가, 내게 대답해 주시는 것 자체가 이거 은혜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요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하여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축복이,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의 축복이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말 내게 호의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구나, 그 은혜는 줄 의무가 없는 자가 받을 자가 없는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것이었구나, 선물이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야, 저 밑바닥으로 갔을 때야 우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요나가 빛을 보았을까요? 뭘 보았을까요? 그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뭘 보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곳에서. 그 전에 갖고 있던 고집, 선지자로서의 프라이드 이런 것들을 다 무장해제했을 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의 토해낸 요나가 냄새나고 머리 떡지고 막 이랬을 때 순종할게요. 하나님 내가 다시 전할게요. 물론 요나서 4장 가운데 가서 보면 또 요나는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깨달았다고 해서 다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오늘 엄청난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들 일주일 뒤도 까먹어요. 또 불평해요. 당연하다고 여겨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신앙의 여정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하루하루가 육아를 하며 가정생활을 하며 일을 하며 목회를 하며 계속 제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을 체험하고 피부에 와닿고 있어요. 그걸 죽을 때까지 경험할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풍요로워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다가오고 만족으로 다가오고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고 깊이 있게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질 거예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언제요? 그 은혜를 깨달았을 그때 그 장소에서. 한 주간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물고기와 같은 상황 마주할까? 오늘 밤에 마주할 수도 있어요. 뭐 고난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삶에 그냥 마음가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내 모습에 대한 비참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절망적이고 슬프겠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요나와 같이 하나님 내 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